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 야고보가 생각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나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사도 요한은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게 요한이 생각한 하나님은 딱 떠오르는 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야고보가 떠오르는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들은 그렇게 신앙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야고보는 많은 얘기를 했죠. 주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또 계속해서 보여야 될 것이 또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이게 또 야고보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 하면 어떤 생각이 자꾸 떠오르십니까? 하나님 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 할 수가 있죠. 주시는 하나님, 그냥 주시는 거야. 너무 감사하죠. 미리 알아서 주시는 하나님. 자식을 키울 때 자식이 필요한 것만 주나요? 미리 알아서 자식한테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리 아시고 주시는 하나님. 왜냐하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련하시겠느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던 거죠. 또 야고보가 또 생각하는 것은 이제 목회자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제일 사랑하실까? 주는 사람을 제일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주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이 누군가 자꾸 이웃한테 주려고 한다면 어때요? 하나님과 이웃한테 자꾸 베풀려 한다면 하나님이 그를 제일 많이 사랑하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관심은 그 사람한테 제일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이잖아요. 일단 주라, 많이 주라. 그럼 너에게 더 주실 것이다. 얼마만큼?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런 얘기를 예수님도 하셨던 거죠. 이게 너희가 헤아림, 너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너희도 그만큼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도로 받는다 반드시. 그런 얘기를 예수님께서도 쭉 하셨던 거죠. 주시는 하나님. 또 우리는 그걸 생각해서 또 이웃한테 하나님 앞에 주려고 하는 마음, 그럴 때 하나님은 더 많이 주신다는 것을 사도 야고보는 그때 깨달은 것던 거죠.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간 퍼주는 하나님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제 성적이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었잖아요. 공부 잘할 때가 있고 공부 못할 때가 있었어요. 열심히 할 때는 공부 잘했죠. 공부 잘할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 볼 때 여러분들은 시험 볼 때 맞은 개수를 씁니까? 틀린 개수를 씁니까? 간단해요. 시험 잘 보고 공부 잘하는 애들 합천상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뭘부터 쉬어요? 틀린 것부터 쉬어요. 거의 다 맞으니까 공부 진짜 잘하는 애들은 틀린 문제부터 쉬어. 그게 빠르니까 널리게 맞은 거니까. 공부 못하는 애들은 맞은 것만 쉬어. 그래갖고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느 순간에 공부 못하는 애들이 시험 진짜 잘 봤다고, 이번에 진짜 시험 잘 봤고 야 끝내주게 봤다고 딱 해요. 근데 공부 진짜 잘하는 애들은 이번에 시험을 망쳤는가 봐. 이번에 죽 썼다. 그런데 나중에 뚜껑 열어보면 누가 점수가 셀까요? 그래도 공부 잘하는 애들이 그 점수가 세.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뭐만 본다고? 맞은 개수만 쉬다 보니까 몇 개 더 맞으면 끝내주게 본 거예요. 이건 막 그게 신나는 거지. 야 오늘 기가 막혔다 이번 시험.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한두 개 틀리면 그게 속상한 거예요. 이제 또. 그러게 이번 시험 축소다. 전체 보면 공부 잘하는 애들이 훨씬 더 점수가 높더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아니면 교만한 사람 겸손한 사람 차이는 뭐예요? 간단해요. 정말 어떻게 보면 교만한 사람은요 받은 것만 생각해. 교만한 사람들은 아니요 참 준 것만 생각해. 거꾸로 제가 거꾸로 얘기했어요. 교만하면 뭔가 다른 사람한테 준 것만 생각해 자꾸. 근데 겸손한 사람은 자꾸 누구한테 받은 것만 자꾸 생각한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공부 못하는 것하고 그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 내가 봐도. 이게 불효자와 효자의 그 차이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부모님한테 받은 것만 자꾸 생각나고 그렇게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들은 진짜 이게 사람이 효자들이요. 근데 내가 살아생전 부모에게 내가 어떻게 했다는 거 자꾸 뭐 해드린 것만 자꾸 얘기하면 그건 불효자예요. 부모한테 내가 이렇게 했는데 부모는 나한테 뭘 했느냐 이렇게. 하나님한테도 그런다고 이게 또. 이게 신앙생활 잘하고 좀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은 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저것도 줬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주님 앞에 한 게 얼만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주님은 나를 이렇게 하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욥이 고난을 이겼던 이유가 뭐죠? 받은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본전 생각하지 않아. 내가 가진 거 하나도 없는 거야. 알몸으로 태어나서 지금 알몸이 됩니까? 뭐 똑같지 않느냐. 지금까지 내가 누렸던 거, 풍족하게 썼던 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던 모든 거 다 받은 거다. 다 하나님께 받은 거다. 나는 받은 것만 있다. 자식들한테도 내 자식이 아니라 그 자식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걸로 생각하고 받은 걸로 생각하니까 잃어버려도 어떻게 돼요? 서운하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저주하지 않잖아요. 불평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그렇게 하신 거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욥이 견뎌올 수 있다는 거죠. 딱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뭘 주셨냐? 사실은 제일 귀한 선물이 뭐죠? 영생 아니에요. 늘 성경의 말씀이 뭐예요? 온천을 얻고도 자기 생명을 못 얻으면 이 온천하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 얘기 하죠. 온천하, 생명. 온천하는 세상이고 생명은 영생이겠죠. 아니 이 세상 모든 재물 모든 거 다 얻고도 영생 갖지 못한다면 그건 다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세상 거 다 잃어버려도 내가 영생을 그것 때문에 가졌다면 그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그게 예수님의 지론이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그 문제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늘 신앙이 깊으면 깊으면 모든 것이 받은 것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받은 것뿐입니다. 그러고 신세지고 살아간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저도 사실 예인교회 개척하고서 여러분 사실 신세지고 있어도 살아가고 있잖아 지금. 뭐 더 이상 닭살 돋아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은 참 여러분한테 참 신세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신앙생활 나름대로 하고 계시지만은 저는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인간 생각을 할 때는 참 신세 많이 짓고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갖기도 해요. 그게 뭐 상부상주고 그렇지만은 참 그래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참 신세 많이 지고 살아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 앞에 신세 참 많이 지고 살아가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예수님도 하나님은 주시는데 뭘 주셨냐? 독생자를 주셨지 않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독생자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뭘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 제일 좋은 거 주셨는데 그 다음 것은 그냥 주시지 않겠느냐? 좀 생각 좀 해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하잖아. 로마서 8장 23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생각 좀 해봐라. 아니 자신의 외아들을 줬는데 왜 너희한테 이렇게 인색하게 생각하겠느냐. 인색하지 않다. 참말로 이제 생명을까지 주셨는데 뭔들을 안 주시겠느냐. 바울이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절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끊을 존재는 없다.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끊느냐? 자기 아들을 주셨는데 너희들과 인연을 끊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너희들이 끊기 전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인연 끊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연은 뭐 불교 용어겠지만은 그게 우리한테 좀 더 마음에 와닿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썼습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주시는 하나님. 또 야고보 목사님이 생각하는 하나님 뭐냐? 주시지만은 나를 보호하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언뜻 이 생각해서 어떤 생각이었냐면 우리나라에서 1930년대인가요? 지금부터 이렇게 쭉 어떤 자료가 있더라고요. 기업의 수명, 우리나라의 모든 총 기업의 수명이 몇 년일까요? 지금까지?
그걸 평균 수명을 냈더라고요. 기업의 수명. 기업이 하나 탄 상태에서 그 기업이 문을 닫을 때까지 몇 년을 존속했는지, 몇 년 존속했을 것 같아요? 어떤 기업은 수백 년도 있다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은 기업도 많잖아요. 그게 평균 내니까 15년뿐이 안 돼요. 15년. 이게 15년이면 그 1대에서 거의 많이 끝난다는 거예요. 2대, 3대, 2기가 참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기업이 수백 년 가는 것은 참 대단한 거죠. 여러분, 영원할 것 같은 기업도 나중에 망하잖아요. 삼성 그렇게 흔들리는 거 봐요, 요즘. 삼성은 뭐 망하지 않잖아요. 삼성 망하면 우리나라 망한다 했으니까. 그런 기업도 다 흔들리잖아요. 예전에 그 우리 휴대폰 했던 노키아 있잖아요. 그거 거의 그 당시에 휴대폰, 아이폰, 스마트폰 나올 때는 휴대폰 하면 노키아였어요. 노키아가 세계 다 지배했는데 금방 죽잖아요. 또 필름 회사들, 후지필름 이런 필름 회사들, 그 난리 날 땐 디지털 딱 나오니까 필름 회사를 다 망해버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이 변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면, 그렇게 해서 뭐 따지고 보면 사실 별거 아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우리 교회가 개척 20년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업이지 20년 유지하는 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는 늘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뭐 이렇게 편할 때 이게 개척한 거 아니라 그 당시에도 380대 1이요. 380개 개척하면 한 교회가 살아남는다. 그럴 시대야. 평균 그게 그게 어디 교회 개발 어디 어떤 그런 공식적인 기관에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힘들다. 그런데 지금 살아난 거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그래서 누가 개척해서 부흥이 됐느니 교회가 얼마나 컸니 할 필요 없어요. 일단 개척하면 저는 물어봐요. 개척 몇 년이나 하셨냐고 늘. 그러면 10년 하셨냐면 대단하시다고. 어떻게 10년까지 이렇게 버티셨냐고. 늘 그럼 제가 왜 개척교회 목사니까 그런 얘기가 툭 나와요. 성도가 몇 명이냐, 재정은 어떻게 되냐, 이런 거, 다른 사람은 시집갈 거 그런 거 막 물어보잖아요. 그건 진짜 아무도 마음껏도 모르는 사람이죠. 마음 편하게 정말 고생 안 하고 한 사람이죠. 근데 개척 몇 년 하셨으냐 그러면 몇 년 하셨다면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시네요. 참 잘 버티시네요. 존경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늘 종종 가지면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하여간 그런 거죠. 일단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야. 여러분 알잖아요. 내가 뭘 얻는 것보다도 그걸 유지하는 게 더 힘들다고. 그죠? 챔피언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어전 하는 게 더 힘들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또 그런 거 보면 참 그래 맞다. 참 이게 그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구나 했는데 말씀을 찾아보니까 그런 말씀 나오더라고요. 요한복음 18장 9절 이런 말씀 있어요.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물론 이게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을 정도 되면 어떻게 제자들은 그 당시에 싸그리 다 죽여버리죠. 그 당시에 어떤 시대야. 그죠? 예수님 두목이 잡혀가는데 쫄개들이 안 죽어? 말도 안 되잖아요. 전멸시켜버리잖아요. 그 당시에. 근데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도 누가 죽은 사람 있어요? 한 사람도 없잖아요. 가룟유다는 스스로 자살했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은 누구 하나 다친 사람이 없잖아요. 다 무쇠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진짜 하나님 대단하시구나. 하나도 내게 주신 자 중에 결코 하나도 잃지 않았구나. 지금도 똑같은 거 아니야, 우리랑. 그죠? 하나님의 아들, 딸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그 가족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일령자가 없게 하신다는 거, 이게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시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17장에 나오잖아. 쭉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얘기하는 중에 이런 구절 있잖아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중보 기도하면서 그렇게 본인이 좀 있으면 돌아가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보호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 간절히. 이런 거 보면 참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끝내줘요. 또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함께 하시니까 보호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누구로 함께 있다는 거야 도대체? 그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그게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내가 실상을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참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영접하지 못한다는 거야. 의식하지 못한다는 거야.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느낌으로 온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줄, 내 안에 보혜사 나를 돕는 성령이 계시는 줄 너희가 안다. 왜냐하면 그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 너희 속에 영원히 살겠다.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이 계시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걸어다니는 성전이라 하잖아요. 성전 변제사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뭐 성전이 어디 있었어요? 성전이 어디 있었죠? 성막에 있었잖아요. 성막에 있다가 예루살렘 이제 성전으로 바뀌었죠. 이제 성막은 옮기는 거였고 성전은 고경된 거였고 그 성전이 또 파괴됐잖아요. 그럼 성전이 어디로 갔어요? 그게 내 안으로 오신 거야. 각자에게 내 안에. 우리 몸을 어떻게 해요? 성경은 성전이라고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을 더럽힌다는 것은 성전을 더럽힌다. 그런 의미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금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17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오늘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온갖 좋은 은사라고 나오잖아요. 온전한 선물. 똑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를 두 번 쓴 거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온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은사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우리에게 다 은사가 있어요. 사실은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 있고 특별히 나한테 주어지는 게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객관적으로 공통되게 주어진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사람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특별하게 나에게 주시는 것들, 이건 뭐야? 은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개인마다 어떤 은사를 다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어떤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은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지만은 그 생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명을 보존하고 또 생명을 통해서 어떤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줬다는 거죠. 오늘 그 얘기를 오늘 저기 야고보는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늘 은사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잖아요. 특히 로마서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4장 뭐 14장 그죠? 12부터 12, 13, 14장 사랑도 하나의 은사니까 12, 13, 14장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은사에 대해서 참 많은 말을 했는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에게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 은사가 있다는 거죠. 은사는 뭐예요? 카리스, 선물이라고 또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사를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죠?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능력까지 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런 거죠. 여기 보니까 각장 좋은 은사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 이 말씀을 하려니까 다음 주에 또 한 번 더 해야겠어요. 은사에 대해서 또 말씀을 좀 하려는데 사실 야고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도가 안 나가. 이게 한번 읽으면 이 말씀을 또 생각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몇 번 쓰면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갖고 한 절 갖고 지금 여러 번 하잖아요. 사실은 여러분은 지겨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좀 더 새로워요. 아, 이 말씀에 이런 뜻도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각양 좋은 은사라고 생각해서 이것은 다음 주에 또 한번 제가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각양 은사에 대해서. 은사의 다양성이 맞겠죠. 사람이 다 다양성이 있잖아요. 은사도 다 다양성이 있다는 거죠. 남들과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여기서 한 가지 힌트가 뭐예요? 남들과 똑같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고 내가 못한다면 그거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뭐 이렇게 해서 했다면 요즘 세상에서 선호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성공이고 이렇게 하면 실패다. 이렇게 쭉 나오는데 사실 그런 거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의 은사들이 다 있다는 거죠. 나로서 인정하라는 거야. 이거 보면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자신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아주 자신을 똥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기독교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데 나를 인정 못해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양한 은사를 하면서 나는 나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다. 나는 나대로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을 주셨다. 내가 지금 형편이 어떻게 됐거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거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나를 사랑해서 나를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저런 것 다 주신 것이다. 이게 선물이다. 여기에 불평하고 불만을 품게 되면 그것은 불신앙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꼭 필요한 은사들을 다 주고 계시다. 이게 신앙이에요.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나의 존재를 인정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참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